할렐루야. 이 새벽을 깨워 새벽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다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사람의 마음은 불안하지만 주님은 변함없는 왕으로 우리 안에 자정에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지 형식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우리의 왕자를 주께 돌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 마음속 깊이 인정하며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아침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낙심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워 또 낙심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가 되어 주시며 회복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아갈 길과 해결책 되시는 주님을 경험케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으로 구약성경 1324페이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도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며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여호와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 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보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간섭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이끄시며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귀한 하루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바로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 되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 스가랴서 우리가 또 계속 읽어왔는데요. 마지막 14장의 그 절정의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통치와 이 세력의 권력의 충돌 속에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그리고 메데, 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세상의 왕 앞에 서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만약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땅에 불의가 판을 치고 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까지도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왜 정의는 무너지고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라는 질문을 정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씩은 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4장 오늘의 말씀이 그 끝날의 대답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결국 그분이 온 땅의 왕으로 드러나실 날이 속히 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선언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스가랴서는요, 이 포로 귀환 후, 이제 바벨론의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 성전 이 재건기에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백성들은 성전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겠지라고 기대합니다. 근데 현실은 여전히 가난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지지부진하고 점점 미뤄져 가고 세상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방 세력의 압박은 계속되고 또 오히려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신앙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9절이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 하실 것이라. 백성들은 정말로 그날 단순히 미래적인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을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다라는 뜻으로 바욤하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는 날, 이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바욤하후, 그날은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임하는 날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친히 우리의 왕 되어 주셔서 이 날을 통치하실 날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 되심의 세 가지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읽었던 9절의 말씀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 하실 것이라. 첫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왕 되심의 첫 번째 특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뿐만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부흥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부흥을 넘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굴복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권력자들로 가득하죠. 지금도 각 강대국들이 있죠. 정치의 왕 또는 재력, 돈의 왕 또는 쾌락의 왕, 그 밖에 많은 왕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왕좌들은 결국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단 하나의 왕자만 남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입으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왕이라고 하지만 나의 계획과 나의 명예와 또 나의 자녀와 나의 성공이 더 앞서 있는, 어쩌면 왕으로의 자리를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날 그 모든 우상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날의 특징. 10절에서 11절인데요.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여기서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요, 요단 계곡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낮고 메마른 땅, 그런 척박한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낮은 것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무너진 것이 새로워지고 무너진 것이 건축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이 다시 중심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처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변화나 어떤 창조, 어떤 그 모습의 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아름다운 모습, 회복의 상징을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다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면요,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메마른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통치 아래 있을 때요, 우리의 질서가 다시 새로 잡히게 될 줄 믿어요. 정말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다시 잡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질서가 다시 새롭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12절에서 15절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할 때 특징이 나타나는데 다시 한번 12절 15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그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근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참 무섭죠. 하나님은 단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날로 다 오게끔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묘사되는 이 재앙이 문자적인 묘사이기도 하지만 무너지는 인간의 교만과 인간이 만들어오던 그 바벨탑과 같은 것, 그러한 것이 무너지는 것을 말씀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은요, 결국 자기 안의 부패와 두려움으로 스스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워져 가지만 그것이 결국 그 안에서 갈등하고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요, 다 패망할 겁니다. 바로 시편 92편에도 말하고 있죠. 세상의 권력은요, 스스로 강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의 자신이 두려움에 서로 칼을 대며 자멸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지 먼 미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로 세상을 흔들고 계셔요. 전쟁과 혼란과 붕괴와 정치와 문화와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분명히 보호하실 겁니다. 그분의 통치를 완성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요, 분명히 정의의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로 우리를 그것을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통치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스가랴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예배 때요, 주님이 왕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내 감정과 내 자녀와 내 것으로만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십자가의 왕의 면류관으로 쓰시고 부활로 왕권을 내신 그분 앞에 우리가 정말 나의 명예보다 그분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 삶의 적용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기다림이 단순히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니라 단순히 참음을 넘어서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는 것.
작은 자리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우리가 두 번째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으로 살아가며 세상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말하는 것처럼, 오늘 9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며 의지하며 우리가 그 날을 용기 있게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으로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 완전한 통치를 기다립니다. 오늘 14장에 보면 그냥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그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는요, 그 십자가를 통해 이미 실현되었고 그 완성은 우리가 다시 만날 날에 이루어질 거예요. 두려움 대신에 소망을 들고, 세상은 흔들리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시고 이 땅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왕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심을 다시 세우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천하의 왕이 되시는 그 분께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며 나갑시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주님이 홀로 왕이 되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 무릎 꿇고 모든 일이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주님으로부터 마치게 될 겁니다. 주님,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함께 질문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온 땅의 왕이심을 다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우리의 두려움과 교만을 무너뜨리시며 그날의 소망을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